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을 하시는지요?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했더라도 토요일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목사는 토요일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설교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 정도로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일 금요일에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었던 방지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별세했습니다. 고 방지일 목사님 1911년생이니까 올해 103세, 우리 나이로 10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제시대를 사셨고 1937년 목사가 되어서 중국 산동성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2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지가 방효원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중국 선교를 한 거죠.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바로 그 시절이 격변의 중국 역사입니다. 5번의 정변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고 그런 가운데 중국 난민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교포 난민까지 돌봐주면서 수천 명의 난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 대단한 일을 이루신 목사님입니다. 결국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선교 철수를 명령했고 또 미국 영사관에서도 마지막 철수하는 배를 타라고 했지만은 방지일 목사님은 중국 현지에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선교지를 지킨 유일한 외국인 선교사로 방지일 목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57년 9월 23일 중국 공산당이 추방을 명령했기 때문에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귀국하셨습니다. 1958년에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총회장까지 역임하셨고 올해 지난 4월에는 우리 안양노회의 30주년 기념식에 오셔서 축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년을 더 젊게 사신 분 같습니다. 고 방지일 목사님의 좌우명이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가만히 앉아있어 녹쓰는 일이다. 내 몸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자신의 할 일을 해야지 내가 녹슬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분이 남기신 몇 마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목사님은 북한 말씨로 카랑카랑하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듣기에 좀 편하게 우리식의 말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방지일 목사님께서 우리 젊은 후배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를 맡았으니 그들에게 내 마음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지내는 것이 목회다.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목회란 명수대로 하나하나 제단을 쌓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도매금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목회는 하나하나 돌보고 제단을 쌓는 거다. 교인들 위해 하나하나 기도하면 교인들이 다 목회자의 장중에 있다. 그 사람이 기분 좋은지 나쁜지 슬픈지 기쁜지 다 알게 된다. 그것이 목회다. 마부가 마차를 끌 때 말 곱비만 쥐어도 말의 상태를 안다. 상태가 좋은 말과 아픈 말이 있으면 그 형편대로 말 곱비를 조절해 마차를 끌고 가기에 마차가 뒤집어지지 않고 잘 달릴 수가 있는 거다. 목회가 이와 같다. 요즘 교회들이 사회봉사, 나눔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교회의 본질인 속죄의 구령을 전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 봉사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다.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요즘 교회나 목회가 잘못됐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은 은과 금이 있어 은과 금은 주겠지만 예수는 없어서 못 준다는 거 아닌가?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살리신다는 속죄와 영혼 구원을 전하는 것이 교회다. 다른 것은 자선사업일 뿐이다. 목사님의 칼날 같은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죠. 우리 교회가 아니 제가 여러분이 이 교회 우리 목회 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붙잡아야 할 가르침입니다. 오늘 방지일 목사님 이야기하면 체육대회 못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로 알려진 오늘 말씀은 식상할 정도로 익숙하죠. 우리식으로 오늘 말한다면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전 9시에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요.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6시에 계산을 해서 일당을 주는데 5시 온 사람부터 줬어요? 5만 원을 받는 거죠. 9시에 온 사람이 깜짝 놀라고 그러면 우리는 더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사람들도 5만 원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누구는 8시간 일하고 아니 누구는 1시간만 일했는데 일당이 같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주인의 답이죠. 당신과 처음부터 5만 원에 일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5만 원을 주건 10만 원을 주건 당신은 당신 일당 받았으면 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시계, 우리 의식, 우리 생각으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이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쟁 원리, 자본주의 생리, 적자 생존이 통하는 이 세상에서는 도리어 이런 말하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와 도태되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공존의 법칙입니다. 능력 있는 자나 약하고 무능한 자나 모두 살아야 한다. 경쟁이 아니라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런 말인 거죠. NQ라는 말이 있어요. IQ가 있었고 EQ가 있었죠. 지능지수, 인텔리전스 코션트, EQ, 이모셔널 코션트.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는 SQ라는 말도 했어요. 스피리추얼 코션트라 그래서 어떤 영성 지수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근데 NQ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통하는 사회적 용어입니다. 네트워크 코션트입니다. 공존 지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공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배려와 섬김과 희생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녹아들어가고 그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지난주 인터넷을 달구었던 사진 한 장을 기억하시는지요?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이 친구가 한 번도 달리기에서 1등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같이 뛰는 친구들이 손을 잡고 동시에 들어와서 모두 1등이 되었습니다. 영골무형성증이라고 하는 지체장애 6급으로 초등학교 5년 동안 달리기에서 꼴찌만 했던 이 친구를 마지막 운동회 6학년 이때 같이 뛰었던 4명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던 거죠. 처음에는 일부러 이 4명이 앞서서 확 뛰어갔어요. 한 30m를.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고 천천히 뛰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걸어오는 그 친구를 기다렸다가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같이 꼬리인까지 들어가서 모두가 1등이 된 거죠. 이게 공존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서로 공존하기를. 강한 자가 살아남고 능력 있는 자가 더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연약하고 약하고 능력 없는 자도 더불어 함께 사는 천국 같은 세상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으로 허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체육대회가 바로 그런 공존 실천의 장소입니다. 무찌르자, 싸우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당신이 승자입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천국을 맛보는 오늘 체육대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존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서로를 높여주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구나. 천국이 이곳에 있구나.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희생해주는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5시에도 일꾼을 불렀습니다. 배려와 사랑이고 1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온 가족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루치 일당을 주시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제가 못다한 말, 제가 남겨놓은 설교가 여러분 안에서 상상이 되고 씨앗이 되고 자라나고 삶이 되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미운 사람, 원수된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도리어 목숨을 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랍고 귀한 은혜의 하나님, 서로 섬기기 원합니다. 배려하기 원합니다. 높여주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고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함께하는 오늘 남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